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의 무근해가 지나고 2023년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울의 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더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시간도 오래 축적될수록 더 좋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2022년의 시간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과 세월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였던 만남과 사건과 고민과 선택들은 나를 변화시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불에 익어가듯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시간이 흘러 탄생이 되듯이 20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축적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질문이고 대답이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약속된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보라라는 섬에 배를 타고 바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가는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버가는 큰 도시였고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풍토병이 바울을 위협하였습니다.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환경으로 내 자신을 옮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고원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열의 몸을 이끌고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더베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의 심령이 갈라디아서 4장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애쓰고 힘써서 교회를 세웠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공인받지 않은 유대 기독교인들, 이름하여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철도 레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번 철도 레일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우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일을 기차가 항상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가 만약에 탈선하게 된다, 이것은 기차의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차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선된 기차와 같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레일에서 벗어나서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한번 빠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탈선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탈선하면 그것은 사망이고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애쓰고 힘써서 만든 복음의 레일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성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 미성년자인 아들들은 집안을 관장하는 청지기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은 누가 관리하느냐면 주인의 종인 청지기의 밑에서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종들의 수장이었고 종들을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종과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마의 성인식의 예를 가져와서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풍습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속자가 될 아들은 종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종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종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냐? 첫째로 주인의 말에 멈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서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저 안내 데스크 위에 어저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일련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종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말씀에 멈추는 것,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둘째로 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인이 사용하도록 내려놓아야 돼요. 종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은 종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재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고쳐 나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종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리에 머무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내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파는 우물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넷째로, 종은 충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청지기가 주인의 아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정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된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청지기 밑에 있는 그 아들이 청지기의 지시에 따라 수련을 하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듯이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청지기 밑에서 성장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의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한계이고 율법의 한계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의 한계이고 세상의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또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성인이 된 아들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명하여서 너는 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가 지명해 주어야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우는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로 지명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로 지명하셨습니다. 로마의 관습은 한 자녀에게만 상속자가 되게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모든 상속을 받은 자녀예요. 그럼 그 자녀가 무엇을 했냐? 생활이 바뀌어야지.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몰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이제는 그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는 뭐하고 있었어요? 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걸 도와주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제는 예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는 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 없어요. 낙심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좌절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낙심을 통과할 수 있고 좌절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57장 1절 우리 찬송을 우리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1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하여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며 가세 저 앞에 오는 적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잔잔한 물결이 파도쳐도 보다 큰 태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받았어요? 바로 내가 받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상속자예요? 바로 내예요. 1월 1일 새해가 밝아서 올 한 해를 지나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히 도와주실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